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 함께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 다음의 길, 다 같이 시작. 신앙인 다음의 길. 야고보서를 한 몇 주 전에 펼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신앙인 다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정말 하늘의 기업 땅의 유업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지 하는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 예수 한번 잘 믿어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주인공 정말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처음에는 그조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야고보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우리도 변화가 정말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한번 묵상하고 질문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정말 신앙인답게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인 다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야고보 전체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신앙인 다음. 야고보서 짧지만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신앙인 다음의 길은 정말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비난의 화살, 비난의 좀 핵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신앙인 다음의 질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인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엄마인 나는 정말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신분을 잃어버릴까봐,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에서의 빛이 아니고 세상에서 빛이야. 세상에서 소금이야. 너희는 양이야. 너희는 목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는 양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살아야 한다는, 목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려면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치관과 비전의 응집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정말 문제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문제는 뭐냐면 가치관과 비전의 결정체인 자기 정체성이 정말 문제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 정체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정 이야기랍니다. 나는 좀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부모는 어떻고, 내 아빠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우리 자꾸만 원망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인데,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고등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명문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는데, 명문 대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비교 연구를 좀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하는 연구 제목이, 그들이 명문대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태도가 뭐냐, 이걸 가지고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문대 학생들은 교수조차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면 태도가 뭐냐면 끝까지 풀려고 애쓴다. 교수님조차 풀 수 없는 문제를 줬다 할지라도 끝까지 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도중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 학생들은 빈곤 문제를 주면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대충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연구해 보니까 자기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명문대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 못 풀면 이 세상 누구도 풀 수가 없어.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너희들이 이 문제 풀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어. 반드시 책임져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 심리 속에는 우리가 못 풀면 다른 사람이 풀지. 여러분, 그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명문대는 아니지만 독일 미넨대학교 수학과 다닐 때 걔하고 대화하다 보면 걔가 그래요. 진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못 풀면 누구도 못 풀어. 반드시 풀어내야 돼. 반드시 풀어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 아니면 이 나라 책임질 수가 없어. 내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근데 조금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해결할 수 있지.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정말 야고보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형제지만 예수지만 예수 뒤에 그리스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붙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한테 자기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종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나의 종 모세야. 여호수아를 향하여 정말 나의 종 정말 여호수아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는 에오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 묶는다. 그리고 묶여 있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종이에요. 묶여 있다고 하는 게 종입니다. 종은 어딘가에 누군가에 묶여 있는 상태가 종이에요. 또 하나는 벨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포로되었다 뜻입니다. 올가미에 걸려서 포로된 상태가 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포로가 됐어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묶여서 포로가. 그래서 첫 번째 종의 의미는 뭐냐면 어딘가에 묶여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종의 의미예요. 다시요. 종의 의미는 뭐냐면 어딘가에 묶여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묶여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며 살아가는 게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못하고 살아가는 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로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 따라가는 게 뭐냐?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통과 못하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늘의 유업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인 되고 싶어요. 어디에서나 주인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 주인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신앙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으려는 정말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인 다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나이가 많지만 현역에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늦게까지 현역으로 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별명은 꽁지머리라고 하는, 누군지 아시죠? 꽁지머리. 축구 국가대표 축구 선수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주, 금연, 금욕적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나의 필드에서 최고의 몸짓,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는 금욕적 생활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최고의 실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여러분,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 선수로서는 가능합니다.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계약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구단과 매여 있는 겁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자신은 계약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묶여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만 종으로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 몸이 아니라고 내가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니, 마음으로 아니,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몸 있지 않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직 계약 관계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놔요. 나는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프로 선수들이 자기 몸값을 계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그만하실 때까지 우리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의 의미는 종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의 의미가 뭐냐면 종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존재가 둘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종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욕먹는 게 뭐냐면 정말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말만 잘해라고 하는 저는 설교자가 되기 싫어요. 저분은 말만 잘해. 목사들 말만 잘해. 저는 그 소리가 가장 듣기 싫어요. 저는 말 못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저는 진실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조금 하더라도 큰일 못한다 할지라도 말만 잘하는 목사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종 둘로서는요, 여러분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말로 일을 다 합니다. 말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은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말에 예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사랑주일이에요.
청소합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말만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종의 모습이 나와요. 종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인은 말하고 하인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채워라. 예, 채우겠습니다. 갖다 줘라. 예, 갖다 주겠습니다. 주인은 계속 말을 합니다. 갖다 줘라. 예, 갖다 줘. 종은 갖다 줘.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예, 채우겠습니다. 주인은 계속 말하고 종은 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경은요. 성경 어디를 우리가 열어봐도 종의 말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 주인의 말만 기록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열어봐도 종의 말을 기록하지 않아. 주인의 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말없이 합니다. 내가 시한을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저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인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인 다움을 정말 잃어버리는가 하면 행동은 없고 말이 많기 때문에 신앙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욕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먹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겠습니까? 선교가 되겠습니까? 행동을 없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학력을 논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한마디면 끝날 텐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종은 일로 표현하고 주인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의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일을 마치고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도 은퇴한 이후에 은퇴식에 제가 그때까지 서 있게 된다면 은퇴 소감 말씀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끄집어낼 겁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딱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죠?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할 일을 좀 했을 뿐입니다.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떠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일하면서 자랑하지 않아.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단지 시간 주시고 건강해서 저는 조금 일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왜 복잡한지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요. 교회가 왜 엉클어지는고 하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라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은 말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갖다 주라. 예. 채워라. 예.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한 다음에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무익한 쪽에 불과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돈을 벌든 아내가 돈을 벌든 내가 더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아내가 돈을 벌든 남편이 돈을 벌든 우리는 다 종에 불과. 당신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고 하는 이 정도 의식.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정말 야고보 사도가 왜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정말 복 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그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유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서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종은 부끄러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인데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 슬기로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 똑똑한 종, 충성스러운 종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다스리겠다. 그리고 유업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요셉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탈란트 비유가 정말 이런 비유인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다 차지하잖아요. 게으른 종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에 늘 남는 장면이 있는데 배가 점점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살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 가운데도 질서는 있지만 그때 이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노래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선장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살겠다고 난리법석 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영국인처럼 행동하십시오. 정체성이 영국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국인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는 신앙인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줄 거예요. 신앙인답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안 믿어줄 겁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주님은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역사가, 전쟁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전쟁다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본군의 소총은요, 유효 사거리가 800m 나갔답니다. 그 당시 800m. 근데 우리나라 소총은 120m.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소총은 800m에다가 15발 장전. 우리나라는 한 발 장전 쏘면 일어나서 또 막 걔들은 앉아서 장전시키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유효 사거리가 800m 대 120m 게임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런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만든 소총은 120m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만든 800m짜리와 어떻게 싸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왜 마귀한테 쥐며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든 소총 120m짜리 그것만 갖고 우리가 쏘려고 하니까 마귀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든 소총을 내려놓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여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어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주인이 명령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기도하라. 주인은 계속해서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소총 120m짜리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삶의 문제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하늘의 유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오늘 말씀 정리하는 의미에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전체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38장 같이 시간 찬양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하고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다우게 살아야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주인은 말을 하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묶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종입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시간을 정해버리고 맙니다.
기껏 나가야 120m인데, 기껏 총을 쏴야 120m인데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종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함께 시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주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피로 감추고 사신 종에 불과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아무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만 잘한다고, 말만 잘.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인에 불과합니다. 너를 채우라 하면 채우면 될 것이고, 갖다주라 하면 갖다주면 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떠나면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검을 건드라 우리 다 순종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잠시 조금 해야 할 것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충동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축복하시음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